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소망교회 4부 예배 그리고 우리 청년 월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음을 기억하는 이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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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를 향하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대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대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힘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그룹 타고 슬픈 모든 나라 절하리.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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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대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에. 자,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대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에게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그 목소리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집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 주시고 오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으로 말로나 행위로나 마음으로 지은 죄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기도로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지역 목자와 목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넘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청년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구동희 목사님, 서유진 목사님, 장수진 목사님, 소재용 전도사님, 이진우 전도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소재훈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깊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의 시간 장수진 목사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광고 중에 이번 주는 특히 좀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좀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로 저희가 그 목자학교 3주차가 잘 마쳤는데 이번 주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특히나 이제 토요일 28일 네 번째 강의가 되고 그 다음 날 바로 29일 주일 마지막 강의 수료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9일 목자학교 수료식이 진행되면서 대망의 29일이 블레싱의 날인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1시 반입니다. 몇 시라고요? 1시 반. 1시 반에 수험생을 위한 블레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스 1층 에베네스실로 오시면 저희가 교육자분들이 다 합심하여서 우리 수험생들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예배 때 저희가 2020 우리 올해 너무나도 고생하신 우리 목자님들 블레싱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잘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또 오셔가지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더 심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자님들 블레싱 해드리는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는 목자학교 우리 마지막 강의 함께 수료식으로 새로운 21년 이제 새로운 목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다음 중요한 저희 그 광고로는요. 네. 대망의 블레싱과 함께 저희가 11월로 이제 올해 목장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는 새로운 개편된 목장으로 저희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육자분들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역 목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 또한 한소망 온라인 교회 앱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새로운 목회 대안을 찾으면서 온라인 교회를 이렇게 열었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아이폰인데 아이폰 앱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이폰을 위한 앱도 좀 만들어지기를 전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청춘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다음 순서로는 우리가 한 10주 동안 9월부터 온라인 알파를 진행했었는데 저랑 이름이 같은 우리 황수진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그러면 떨리는 관계로 다다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를 수료하고 간증하게 된 황수진입니다. 여러분 알파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A 뭐죠? 자, 알파를 진짜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요. A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오실 수 있어요. L learning and laughter, 그쵸? 배우고 웃음이 있는 곳이에요. P 파스타,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그다음에 뭐죠? H helping one another, 서로 도와요. 그다음에 마지막 A는 ask anything,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알파라고 저는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아마 한 어림잡아도 10번 정도의 알파를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게스트도 하고 헬퍼도 그리고 소그룹 리더도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 알파에서는 성경을 주제로 토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알파의 게스트로 참여하게 됐을까요? 올해 초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일날 예배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드리고 싶어도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드려야 했죠. 그런데 인터넷 강의도 버거웠던 제게 영상 예배는 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맨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자다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신앙의 연수랑 상관없이 예배가 흔들리니 제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흔들렸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헌금하는 것도 아깝게 여겨지고, 그다음에 일이 바빠지면서 마음이 되게 팍팍해지고, 그리고 막 건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뭐 새신자나 불신자나 뭐 별로 제 신앙이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9월이 됐는데 이대로 2020년을 다 보내고 싶지 않아서 미지근한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온라인 알파가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파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파 첫날 딱 줌을 켜는 순간 바로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과 화면 가득 채운 얼굴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초췌한 얼굴이, 그리고 카메라 화질이, 그리고 각도가 막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한 느낌에 남은 8주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소그룹은 소재웅 전도사님, 그다음에 헬퍼 류정인 청년, 그다음에 한서만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참석하게 된 외부 게스트 한 분, 그리고 저 4명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시간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알파 기간 동안 저는 교회 언니나 교회 누나가 아닌 그냥 게스트로서 편안하게 제 생각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비신앙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질문을 하는 게스트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스트 덕분에 나눔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비기독교인의 시선을 포함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소그룹을 알파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게스트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임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되게 달랐고, 근데 그 다름으로 풍성했고, 서로를 존중했으며 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한 순간들을 생각할 때 참 많이 웃었고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알파를 통해 얻은 은혜가 뭘까? 뭔가 스펙타클한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분명 알파를 하기 전과 후에는 몇 가지 변화들이 생겼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소그룹 시간을 통해 느꼈던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 가족 중 한 명과 큰 갈등이 있었고 인연을 끊고 살아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깊은 갈등을 겪고 냉담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알파 가정 중에 마음에 찔림이 생기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또 셋째, VIP를 향한 마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세상에 속한 제 친구들이 알파를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사역을 쉬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목자로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목자학교를 듣고 있습니다. 소전도사님께서 제게 처음 알파 간증을 제안하셨을 때 솔직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알파 토크를 맡게 되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토크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크를 마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토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토크를 위해 제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당시 힘들고 불안한 당시에 저에게 삶의 모든 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간증 역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알파를 통해서 제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알파를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니 이래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기도 같이 하고 말씀 선포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또 청튼 공동체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또 듣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걸 맞추면 일단 나이가 증명이 됩니다. 30대, 최소 30대 혹은 30대 중반 이상만 알만한 영화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주연이 두 명인데요. 휴그랜트와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규태 형제 혹시 아시나요? 예, 혹시 노팅힐 아시나요? 노팅힐? 네, 노팅힐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저기 뒤에 화면에 좀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제가 볼 수 있게 바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멜로 영화는 아닌데요. 저는 클래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것도 옛날 영화죠. 이 노팅힐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데요. 휴그랜트라는 아주 평범한 책을 판매하는 서점상이 그 당시 되게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었던 줄리아 로버츠랑 사랑에 빠지는 모든 남성들이 한 번쯤 꿈꿀 만한 그런 스토리를 담은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 대목이었던 이유가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휴그랜트가 별로 이렇게 평범한 자기 집으로 처음으로 그 줄리아 로버츠 그 유명한 여배우를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식사에 초대한 거죠. 그런데 식사를 하러 갔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없고 드문드문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 두 명 들어오는 친구가 조금은 다 특별한 사람들인 겁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서 걷기 힘들다거나 조금 정신세계가 독특하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는데 신기하게 저 모임 가운데 뭔가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따뜻한 사랑이 흐른다는 것을 저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 휴그랜트에 대해서 마음을 더 활짝 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저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저 식사 장면을 통해서 제가 성만찬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만찬의 본질이라는 것이 어쩌면 저러한 식사 속에 있을 수 있겠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식탁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줄 수 있는 그 식사 자리야말로 성만찬일 수 있겠다. 제가 저 장면을 보고 막 흥분해서 SNS에 막 글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나가고 있는 모임이 있죠, 여러분. 근데 나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임만 갔다 오면은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애정하는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신가요? 저는 그 모임이 딱 두 개 있는데요. 물론 여러 모임을 사랑하지만 가장 애정하는 모임이 딱 두 모임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같이 많이 사역하고 사랑을 주고받았던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와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 이 세 명이 한 그룹이 돼서 자주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모임 갔다 오면 뭔가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게 사는 맛이지,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임은 제가 신대원 시절에, 여러분 신대원에 입학하면 경건학기라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별로 경건해지지 않는 그런 학기인데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경건학기를 보낼 때 그 영성관에 제가 들어갔던 호실이 911호였어요. 911. 그래서 저랑 같이 그때 경건학기를 보냈던 형 동생이 3명 있는데 저희가 흔히 서로 911 식구라 부르는데 그 식구들과의 만남을 갔다 오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모임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 모임을 여러분이 애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임은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있을 수 있는 모임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는 자꾸 내 안에 없는 모습을 끄집어내야 되는 모임이 있죠. 갔다 와서 막 뭔가 소모되고 지치는 모임. 그런데 어떤 모임 같은 경우는 갔다 오면 뭔가 내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가야 되는 모임이 다 이런 것은 아니죠. 저는 우리가 나가는 모임을 몇 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모이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기분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 찝찝한 모임도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있고 아주 사람을 반 죽여놓는 모임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완전히 내가 막 인격을 말살당한 것 같은, 저기만 가면 정말 막 찌그러드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임이 있고 전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모임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누구 흉을 보는 모임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흉을 보지 않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나면 답답한 모임이 있고 그 모임만 갔다 오면 속이 탁 트이는 또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뭐라도 하나 배우고 있는 모임이 있는 반면에 도저히 배울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고 싶은 모임이 있는 반면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임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임들은 이 둘 중에서 주로 어느 쪽에 속하는 편인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해서 그 모임이 다 유익하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여러분 목자학교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목자학교는 여러분 유익한 모임일까요? 유익하지 않은 모임일까요? 저는 유익한 모임이라고 확신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목자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청춘의 교역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학교를 해서 기도하고 있고 정말 이 목자학교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교역자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목자학교에 참여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진심으로 목자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매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학교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마음을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목자학교라는 타이틀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죠. 예. 목자학교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전혀 모임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목자학교가 유익한 이유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비로소 유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 뭐 우리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뭐 밥 먹을 때야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 자체는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소재용이라는 청년이 제가 아닌 소재용이라는 다른 청년이 예배에 딱 왔습니다. 딱 찬양을 드리러 왔는데 찬양을 드리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찬양 소리도 듣기가 싫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멜론을 켜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요를 들으면서 친구랑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와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를 엄청나게 흉보는 그런 내용의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다. 한 20-30분 정도 찬양을 하지 않고 가요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카톡을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에게 예배라는 모임이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유익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유익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의 유익함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성만찬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성만찬을 한번 떠올려 보죠. 지금 성만찬 한지 제 기억으로 올해 딱 한 번 했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첫날 김경동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했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번도 성만찬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만찬을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은 특별히 성만찬이 우리에게 해로울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성만찬 때 잘못했던 것들이 여러분 아마 전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할 것도 없이 앞에서 목회자가 성찬을 집례하고 우리들은 그저 참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성만찬을 대했길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우리가 아는 성만찬과는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앞에 성찬에 필요한 것들이 세팅이 되고 목회자가 성찬을 집례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만찬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성만찬 전에 애찬이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각자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찬이 집례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만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찬 전에 있던 애찬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애찬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집에서 아주 질이 좋은 스테이크를 몇 점을 구워온 겁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크에 아주 잘 맞는 아주 럭셔리한 음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너구리 라면을 챙겨왔습니다. 제가 너구리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도미노 포테이토 피자를 테이크아웃 누군가는 해오는 겁니다. 제가 또 이 피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과일을 챙겨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조합이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스테이크를 챙겨온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사람이 오기도 전에 자기랑 친한 몇몇 두세 사람을 불러서 3, 4, 5 둘러앉아서 먼저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이야기도 하고 야, 나 며칠 전에 우리 애 영어학원 보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야 그런 얘기도 하고 서로 사는 이야기를 그 세 명이서 3, 4, 5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너구리 라면을 들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크를 먹던 사람이 그 너구리 라면을 들고 온 사람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속으로 맛도 없는 저런 라면을 가져왔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를 챙겨오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10분 늦을 것 같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배고픈데 어떻게 기다리냐고, 심지어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쟤는 맨날 늦는 거냐면서 또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귤을 잔뜩 챙겨왔습니다. 귤을 나눠줬어요. 귤을 먹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이런 귤을 싸우는 거냐고 비난하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식사가 끝났는데 그 식사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하나됨도 없는 그런 식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애찬 수준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노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식사를 할 때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도저히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로 삼고 있는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애찬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노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성만찬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많이 들어보셨죠? 성찬을 집례하는 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이라는 것이 지닌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초록색으로 강조한 대목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에 담겨 있는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것을 되풀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 우리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라는 말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청춘에 있는 청년들과 바로 그냥 풀어버리네요. 약간 텀을 주려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저는 저만의 번역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 욕망대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너희 욕망대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한번 소제용만의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욕망에 똑같은 욕망으로 맞서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단순히 흥청망청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사람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됨을 경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의 성만찬은 성만찬의 본질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진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이 성만찬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전락하는 순간 하나의 탐욕스러운 식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담아놓은 그 마음을 놓치고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식사 정도로 성만찬을 떼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라는 우리나라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의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벌어진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지금 청춘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저에게 효력이 있는 이유는 성만찬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 안에서 순간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마다 흘러야 하는 삶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 2년밖에 안 한 초보 목회자 후보생이었지만 목회자였지만 한번 1년 정도 목회를 쉬어봐야겠어,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되게 막 한 10년, 20년 한 것도 아닌데 나만의 안식년을 가져야겠다, 좀 세상을 돌아봐야겠어, 그런 마음속에 1년 동안 제가 교회 목회를 내려놨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6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저희 가족과 함께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소망 교회랑은 조금 모습이 달랐어요. 적어도 겉모습은. 한소망 교회는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크면서 건강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규모가 아주 작으면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한 성도 수가 3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성은 모든 성도들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1박 2일로 캠프를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자주 가는 캠핑 장소가 양평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2월 정도 저희가 그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캠프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 저희 아내가 이제 만삭이었어요. 이제 한 달 뒤면은 저희 첫째가 태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전날에 같이 가서 토요일 날 잠을 자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에 저희는 주일날 당일날 양평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집이 따로 차가 있지 않아서 경의선 기차역을 타고 강매역에서 저기 양수역까지 한 2시간 정도를 타고 갔어요. 앉아가지고.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여러분 그거 알죠? 과일꼬치. 이제 떡꼬치 같은 그런 나무로 된 그런 긴 막대기에다가 과일을 잘라가지고 과일꼬치를 만들어서 이 타파통이라는 표현 맞나요? 아무튼 반찬통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도착하니까 한 오전 11시가 됐습니다. 도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마치 초대교회 애찬처럼 각 집에서 음식을 싸와서 매주마다 같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이제 많은 집사님들, 정말 반찬 베테랑인 집사님들이 고기도 꺼내고 반찬도 꺼내고 이것저것 다 꺼냈습니다. 되게 반찬이 화려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딱 과일꼬치를 딱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내가 그 과일꼬치를 꺼냈을 때 별로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그
여자 중년 집사님들이 막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와, 막 어떻게 이런 걸 싸울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오버하시면서 와, 역시 뭐 다르네 막 그러면서 막 너무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칭찬받을 일인가? 제 속으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 보니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막 몸이 만삭이고 몸이 편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쨌거나 가서 과일을 샀을 테고 또 가져와서 과일을 잘랐을 테고 나름대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과일꼬치를 싸왔다는 그 마음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분들이 보여줬던 그 따뜻한 리액션을 제가 지금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그 식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성만찬에 아주 가까운 식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본질은 첫 번째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상황을 돌보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청춘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 두 가지 본질 중에 하나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두 가지 본질이 함께 갈 때만이 그 성만찬의 정신이 온전히 흐르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그 성만찬의 정신이 흘러가야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라면 그 성만찬의 정신이 그 모임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록색 글씨만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지금껏 너희들이 쌓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흥청망청 즐기고 이기적으로 식사했다면 이제는 다른 교인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실제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나 자신의 욕망과 나만의 호흡과 나만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의 상황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 한 선배 목회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사님, 저희 집에 한번 식사하러 오세요 하길래 제가 예, 알겠습니다. 덥석 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코로나인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저희는 괜찮아요 하시길래 과감하게 그 집에 놀러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 윤수리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늘 선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집에 있는 빈 박스에다 막 집어넣고 막 리본을 묶어요. 누가 봐도 선물이 아닌데 자기는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여김없이 이번에도 놀러 간다고 하니까 그 언니 오빠들한테 준다고 막 선물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실은 차 한잔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도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선배 목회자와 사실 그렇게 깊은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 목회자의 아내분과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사이가 아니라서 기대가 되면서도 한 기대가 4 정도였다면 한 부담이 실은 6 정도 있었습니다.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가서 진짜 내가 뭔가 뭘 해야 될까라는 또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는 길에 좀 차가 막혀서 원래 6시 반까지 가기로 했는데 도착하니까 6시 40분이 넘은 겁니다. 게다가 또 그 단지에는 아파트가 한 40동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을 찾느라고 헤매느라고 한 15분을 늦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저희 새 아이를 또 바리바리 끌어안고 또 안 나온다는 애들 막 안고 막 짐 들고 그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그분들의 표정에 왜 늦었어라는 표정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고 우리 가족을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미 아이용 식판들을 다 세팅해 놨더라고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목사님의 둘째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우리 그 첫째랑 둘째를 준다고 또 선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뭐 3D 펜이란 게 있나 봐요, 여러분 요새. 그 3D 펜으로 저희 첫째랑 둘째의 이름을 적은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런 거였습니다. 예. 되게 사진으로 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요만했습니다. 정말 요만하고 톡 치만 부러지는 건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얼굴도 모르는 동생들을 준다고 윤술, 선율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딱 세울 수 있게 뭐를 탁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저희 첫째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을 제가 보고 또 아빠로서 같이 행복한 그런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제가 4년을 출석했던 그 교회에서 느꼈던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날의 모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성만찬에 가까운 식사 자리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당신의 모임은 유익한가요? 라고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지어놓고 너무 건방진 말투인가? 몇 번씩 고민했습니다. 유익하신가요로 바꿔야 되나? 너무 당신이란 말이 적절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당신의 모임은 유익한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임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임 가운데 기다림이 있는가라는 기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수많은 욕망들이 충돌하는 모임일까? 혹은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모임인가? 저는 그 차이가 유익한 모임인가, 해로운 모임인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빨리 나와 같아지기를 강요하고 속된 말로 쪼는 모임인가? 상대방 역시 나와 같이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모임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잃어버린 성만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 혹은 삶의 본질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마음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긋지긋하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나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유익해질 수 있다면 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나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모임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빛과 소금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도 가능하죠. 어떤 모임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전은 물론 저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있는 목장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인하여서 좀 더 유익한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한 해 참 쉽지 않은 목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면 공식적으로 마지막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목자, 나의 목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모임이 유종의 물을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좀 더 유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도전하고 준비하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의 욕망을 힘껏 발산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더 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를, 그 모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저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음 한 주 살아갈 때 살아가는 청춘의 모든 청년들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배에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싫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잣대를 내려놓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소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에만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만 가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어딜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모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춘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이곳에서만 부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결단한 것들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것들을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그분의 몸을 내려놓으셨고 그분의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만 주님께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주세요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누군가를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목장 가운데 누구 때문에 목장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목장이 어려웠고 힘들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자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목장이 또 우리 공동체가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한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살아가느냐, 아버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유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갈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목장을 준비하며 또 전 목장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아쉬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하나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희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장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장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목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풀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마음의 엉덩이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엉덩이들이 하나님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막아서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 관계를 해방하는 모든 것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목장이 하나님 기대감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이며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했고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처음에는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죄책감에 빠질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 외치십시오. 주님, 제가 축복의 통로임을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청년들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그들의 두려움의 자리, 그들이 회피하고 싶은 자리,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변화시켜가고 그 자리를 새롭게 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작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이 삶을 유익함을 흘려보내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성만찬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라고 주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지만 주님, 복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감으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분이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좌절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손을 통하여서 마음이 외로웠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기력해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우리의 정성을 모아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아파하는 청년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액수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니 주님, 이것을 귀히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하는 청년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한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